자, 이제 이 강화길이는 5가지 질문 중에 질문 하나가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화음의 법계 연기를 알면 굳이 화두드는 그런 수고로움을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이치를 다 알았으면 됐지 굳이 화두까지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치로 아는 것과 이제 화두로 공부하는 것은 화두를 타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제 화두라는 것은 이제 이치와 생각의 길을 끊어서 정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야말로 이제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라고 묻냐면, 그는 또 물었다.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선종에서 정득에 들어가는 이는 돈교의 근기에는 포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과 일에 걸림이 없음을 정득하기 때문에 원교의 그것에 해당하거늘 어찌하여 원교 밖에 따로 엄밀히 전하는 문의 근기가 있다고 말하는가. 이제 누가 이제 질문하기를 그 선종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이는 돈교의 근기, 이제 돈교는 아까 말씀드린 화음 오교에서 이제 4번째 단계가 돈교고 5번째 최고의 단계가 원교잖아요. 그래서 돈교의 근기에는 포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돈교의 근기는 이제 이치와 분별의 세계를 떠나서 정멸의 세계, 그 정멸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정멸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돈교인데, 이제 이 선에서는 그 정멸의 세계에도 머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선과 돈교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는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교의 근기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과 일, 이제 요걸 이제 사사죠, 사사. 이제 일과 일에 걸림이 없음을 정득하기 때문에 원교라는 게 이제 원흉무에 가르치는 얘기잖아요. 원교에 그것에 해당하거늘 어찌하여 원교 밖에 따로 엄밀히 전하는 문의 근기, 이제 선종의 근기가 있다고 말하느냐. 어찌 원교 밖에, 오교의 최고인 원교 밖에 또 선문을 또 얘기하느냐. 왜 그럽니까? 묻는 거죠. 나는 답하였다. 앞에서도 말하지 않았는가. 원교에서 말하는 시편의 걸림없는 법문은, 이제 원교에서 말하는 시편은 최고의 경지에서 10가지 최고의 경지를 설명하는 10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비유가 비유 같은데, 이분들은 그걸 아주 세밀하게 10가지를 나눠놨는데, 제 안목에는 그게 그거더만 이분들은 그걸 아주 세밀하게 나눠놨어요. 이제 학문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굉장히 그걸 아주 세밀하게 나눠놨죠. 시변에 걸림없는 본문은 비록 그것이 불가사의 성보살에 두루 보는 경지이지만은 요즘 본부들의 관행하는 문에는 듣고 아는 말과 이치의 길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지혜로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과 이치의 길에 연장선에 있는 공부니까 그걸로는 분별이 없는, 분별을 떠난 지혜, 양변을 여인 지혜로는 이제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보고 듣고 알고 행하기를 거친 뒤에야 정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정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선문에 생각이 없는 것과 상응하기 때문에 논에 먼저 듣고 알므로써 믿어 들어가고 다음에는 생각이 없음으로써 개합한다 하는 것이다. 자, 요걸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많은 말을 반복했습니다만은 원교에서 이제 최고의 경지는 여전히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그런 이제 이치의 세계를 떠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치의 세계를 떠난 그 경지를 지금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선문에서 바로 끝끝 정덕에 들어가는 이는 처음부터 법과 이치를 듣고 알려는 생각이 없고
처음부터 무슨 뭐 논리나 분별이나 아르마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요. 바로 재미없는 화두를 붙들고 도와서 깨치는 것뿐이다. 이제 화두하는 사람은 이제 분별심이나 옳고 그름이나 그죠? 맞다 그러다라든가 이런 분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바로 화두를 순수하게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과 이치의 길이나 알므로 생각하는 곳이 없고 또 보고 듣거나 알고 행하는 등 시간의 선호도 없다. 206쪽입니다. 자,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보고 듣거나 알고 행하는 등 시간의 선호도 없다. 요 말이 참 심오한 얘기예요. 시간의 앞과 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의 앞과 뒤가 없으면 어제와 내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제와 내일이 없으면 전생 내생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다 걸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앞이 있고 뒤가 있으면 양변입니까? 중변입니까? 양변이죠. 앞과 뒤가 있는 양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세계는 시간이 앞과 뒤가 있는 거예요. 분별의 세계에는 앞과 뒤가 있고 나와 너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 세계예요. 그럼 이 분별을 떠난 지혜로 보면은 양변을 떠나되 양변을 아우르니까 앞과 뒤가 이때 차별하지 않는 거죠.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건 강사가 강의 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앞과 뒤가 이때 앞과 뒤가 분별이 아닌 세계.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나와 너가 하나인데 나와 너가 다른 세계죠. 나와 너가 둘이 아닌데 또 나와 너는 다른 모양인 거죠. 그죠? 근데 다른 모양인데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심오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의 그 유명한 오스카상입니까? 예, 거기 뭐 아카데미가 뭐더라? 뭐 미국의 최고의 그런 영화제에서 이제 4가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쾌거를 이뤘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왜 놀라우냐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그 서양의 영화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양인이 유색 인종이 거기에 이렇게 명함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20년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유색 인종 중에 그죠? 코리아라는 저 미국 같은 데는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제 굉장한 작품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그 이제 상을 4개를 받는 게 굉장히 지금 쇼킹한 그 일로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유색인이다, 백인이다, 흑인이다. 이게 전부 뭐예요? 분별심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분별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이 떠난 세계가 행복한 세계고 화합하는 세계고 지혜로운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을 떠나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칭찬을 받는 거죠. 미국 사람도 대단하다. 저는 우리 그 유색인들, 아시아 사람들 능력도 인정해주네. 이러니까 미국 사람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는 지혜를 갖춘다는 게 굉장한 지혜인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정치도 하고 이제 경제도 이끌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이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대단한 그런 그 봉준호 감독이 캐노를 했어요. 우리나라 보면 문화예술, BTS 이런 데가 정말 잘 나가잖아요. 정치인들만 좀 전부 모아다가 어디다가 어디 정말 독도를 보낸 건지 해가지고 정신 개선을 해야지. 이 정치 정말 후진적이에요. 이번에 총선할 때 이게 싹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갈아엎어지지 않아요. 그 수준의 그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디 하나 그랬죠? 시간의 선우.
이제 이게 이해되시면 이거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의 전후가 없는 세계. 그게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그죠? 양변 여인 세계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깨치면 왜 생사를 해탈하느냐, 왜 생사윤회를 해탈하느냐, 바로 시간이 앞과 뒤가 없고 전생내생이 없는 세계를 정득하니까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심경이 말하는 불생불멸도 요액이고 또 해탈도 요액이고, 그죠? 윤회,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도 요액이고, 그래서 해탈의 세계와 이제 윤회의 세계, 고비가 뭐냐? 시간이 전후가 없다는 걸 깨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두를 단박 한 번 깨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마음의 법계가 혼칠하게 뚜렷이 밝아지기 때문에 원교에서 관행하는 것과 선문에서 한 번 깨치는 것과를 비교하면 교문의 안과 교문의 밖이 아주 다르므로 시간의 더디고 빠름도 같지 않음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아까 이제 그 일숙각 영가 행각스님하고 육조스님이 문답을 할 때 왜 이리 빨리 가려고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영가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본래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빠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빠르고 느림이라는 양변을 떠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래 움직임이 없는데 빠르고 느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가고 오음이 없는데 뭐가 간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이제 양변을 여인 중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의 더디고 빠름도 같지 않음을 그대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별전은 교법에서 같지 않음을 그대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별전은 교법에서 멀리 벗어난 것으로서 지식이 얕은 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요 교회 별전이 바로 선종을 말하는데요. 선종은 결국은 이제 가르침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 가르침의 길 바깥에 있는 이심전심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표현할 때 그건 뭐냐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 밖에 따로 전한다. 뭘? 마음에서 마음을 바로 전한다. 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죠. 교회 별전이 바로 이심전심이라는 말인데요. 그걸 표현할 때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별전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비유하자면 이제 시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나요. 근데 그분이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 이거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해도 글자를 몰라. 근데 요래 해가지고 요래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시도 끝에 이 며느님이 그걸 배우고자 하는 일념이 있을 때, 그죠? 근데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배워가지고 무슨 소용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머님의 그 기술, 그 지혜를 내가 정말 정득하고자 하는 일념이 있는 사람은 그걸 돌파하죠. 그 하다 보면 어머님이 터득한 그 경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거는 언어 문자 말이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건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체험한 세계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별점이라는 것도 그와 같이 자기가 그것을 체험해버리면 말이고 글자 문자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그걸 체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체험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 얘기거든요. 깨달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별전은 교법에서 같지 않음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이게 언어 문자의 세계에서 전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교회 별전은 교법에서 멀리 벗어난 것으로 이제 언어 문자의 이치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지식이 얕은 이는, 지식이 얕다는 것은 이제 언어 문자의 지식 세계에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얕은 세계에서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은 선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저도
야, 이건 정말 참 성적은 진짜 근데 있는 데는 쉽다. 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아까 저는 남들은 화두가 어렵다 그러는데, 물론 저도 대학 때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고우 스님이나 정명 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난 뒤로는 이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고 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훌륭한 좋은 선지식을 만난 사람은 공부가 빠르게 가게 돼 있어요. 예, 공부가 빠르게 간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제분들이나 우리 경험 속에 그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때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죠? 공부도 재밌고 학교 가는 재미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왜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그 모델이 있을 때는, 아, 저 선생님 저분 하는 것처럼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재미있고 참선도 쉽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정말 헤매는 게 또 이게 참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선이 발달하려면 선지식이 많이 나와야 돼요. 훌륭한 선지식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선문에도 엄밀히 전하는 뜻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근하근의 무리가 있다. 이제 사실은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 스님이 이제 후학들에게 이제 이런 걸 방편을 쓰기 위해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선에서는 상근기, 중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옳습 중도의 세계에서 어떻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겠어요? 차별이 떠나야 되잖아요. 시간도 선우가 없는데 무슨 중근기, 하근기가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어디 하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을 떠나 생각을 끊음으로써 마음에 맞고 이치에 들어갔으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밝게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 내 안에 분별심이 계속 있으니까 내 눈앞에 진리가 왔다 갔다 하고 좋은 것이 있어도 이건 못 보는 거죠. 왜? 내가 분별심이 딱 양변의 분별심으로 보니까 이 좋은 것을 그들은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경산대해선사는 그들을 꾸짖어. 요거는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굳이 시기만 하려는 이는 생각을 잊고 공정만 지켜 알려내는 이다 하였다. 이제 이게 보면 그 우리 조사선 일문에 보면은 쉬고 쉬어라 이런 본문을 하잖아요. 내려놓아라는 얘기 본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화두들 필요 없다. 그거 고생하면서 화두 왜 드냐?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려놓는 그것이 공적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제가 남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이상하게 요즘 유튜브는요, 특히 불교 본문은 스님들보다 제가자들이 더 훨씬 더 활발해요 유튜브에. 왜 그럴까요? 스님들은 유튜브 보면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자들은 요즘 뭐 깨쳤다 하는 제가 도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관심 갖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깨쳤다고 하는 일파가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의 법문이 뭐냐면 쉬어라. 뭐 애쓰고 뭐 할 거 없다. 쉬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법문을 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거 새도 상당해요. 그 곰곰이 들어보니까 저분이 화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거 애쓰고 고생스럽게 화두 왜 합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지금 여기 대스님이 여기 지금 비판 경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굳이 시기만 하려는 이는 생각을 잊고 공정만 지켜 알면 되느니라. 내가 본래 부처니까 뭐 애쓰고 할 것입니까? 내려놓으면 그대로 부처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스님이 이제 아주 중연하게 비판했던 고요함만을 공부로 삼던 무리들이라는 거죠. 고요함만을 공부로, 공정만을 공부로. 우리는 공적에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적에 머무는 그것도 양변이라는 거죠. 공적과 공적 아닌 것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돼요. 쌍차쌍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원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감을 익히시면 그런 본문을 딱 들으면 이분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딱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공부는 절대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돼요. 좀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이 많고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초조불안한 마음을
잠깐 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초조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죠. 근데 그게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들을 때는 뭔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데 막상 생활에 부딪히면 참 그게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충도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충도로 바로 들어가면 바로 공부에 힘을 얻어서 일상에 시끄럽고 어려우고 힘든 일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면 돌파하는 내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것이 중도 정견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어렵지만은 이 정면 돌파를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일상생활의 지혜를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자화자찬 같네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이름이 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본부들의 날로 활용하는 보통 마음을 지극한 도라고 그릇 인정하여 이제 요거는 또 반대로요. 내려놓는 고요함만을 공부로 삼는 무리가 있고요. 또 반대로 뭐 애쓰고 뭐 할 거 있어? 평상심이 도야 그러면서 네가 화내고 집착하고 욕망하는 그거 그대로 도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양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고 깨달음이 뭐 할 거 있어? 그냥 네가 욕망하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양변인 공부죠. 다만 묘한 깨침은 구하지 않으면서 다만 거리낌이 없는 자제에 맡겨 마음이 생기고 생각을 움직임을 간수하지 말라. 일어나는 생각과 사라지는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 않고 뭐 본래 내게 뭐 내가 연기고 뭐한데 뭐 걸림이 어디 있어? 네가 욕망하는 대로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대선사는 또 그들을 꾸짖어. 그들은 자연의 본체만 지켜 국억의 법을 삼음으로써 앓음을 내는 이들이다. 이제 내려놓아라 그러나 이제 우리 본래 다 갖춰져 있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 자리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이치냐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 또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해선사는 또 그들을 꾸짖어. 그들은 자연의 본체만 지켜 국억의 법을 삼음으로써 앓음을 내는 이들이라 했다. 또 선종에는 혹 상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의식뿐이었어. 일과 일의 원흉, 이거 원흉함이 아니고 원흉함인 것 같아요. 예, 오타가 있으니까 좀. 예, 제가 저 원본을 안 찾아봤습니다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원흉함이라는 건 말이 아니고 원흉함인 것 같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원흉함으로써 관행의 문을 삼는 이가 있다. 그것은 초현문 가운데서 법안 화상과 소국사가 세운 것으로서 원교와 같으나 그 베푼 법의 자세하고 관량함이 다를 뿐이다. 규봉 종밀선사는 부처님의 교법은 만대에 의지할 바가 되므로 그 이치를 자세히 보이셨고 조사의 교훈은 그 자리의 구애에 있어서 구제에 있으므로 그 뜻을 극히 통하게 하였다. 자, 요 말이요. 이 재밌는 말인데요. 앞에 그 말은 부처님의 교법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운 것이고 뒤에 조사들의 교훈은 그 기준에서 뜻을 통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은 쌍차를 말하고 뒤에 말은 쌍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극히 통하는 것은 말을 버리는 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쌍조는 쌍차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 아래에 자치를 남기지 않아. 자치는 뜻의 땅에 끊어지고 이치는 마음의 근원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사들이 근기를 대해 보이는 바 일과 걸림없는 법문은 가장 간략한 것이어서 요는 바로 끝끝 깨쳐 들어가는 데 있고 주회로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삼종의 종사들은 바로 군더더기나 여러 가지 수식하는 이런 언어와 문자 이런 분별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너의 본래 면목을 바라봐라. 자네 마음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분별이나
뭐 여러 가지 언어 문자를 붙이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선사는 총체를 들고, 총체 뭔지 아시죠? 팔이 좁고 먼지털이하는 총체를, 불안선사는 총체를 들고. 그건 같이 읽읍시다. 대중스님네여 과거의 그 많은 성현들이 모두 이 산성의 총체 끝에서 큰 연못에 앉아 미묘한 법을 연설하는데 서로 얽힌 그 광명은 마치 보배 시대의 그물과 같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총체를 하나 들고, 불자도 아닙니다. 총체입니다. 총체. 총체 하나 들고는 모든 성현들의 모든 미묘한 설법이 이 산성의 총체 끝에서 이거와 다르지 않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이 영기고 무하고空이다. 그죠? 이게 분별이 있다는 거죠. 총체다, 총체 아니다 이렇게 분별로 대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였다. 또 말산리 요연은 먼저 환경 법문을 듣고 그 뒤에 조부의 도를 청구하여 큰 일을 밝히고는 개성을 넣을 때 같이 읽읍시다. 온 산 꼭대기에 옛 부처의 법당에 비로자나 부른 밤낮 백호방명을 넣는다. 만일 여기가 같거나 다른 것이 아닌 줄 알면 그것이 곧 화엄의 시방세계에 두루합니다. 하였다. 이 종사들은 일과 일에 걸림없는 논문으로서 확인들을 지시하여 당장에 개치한 이들이 허다히 있다. 이로써 교종의 형문에 비하면 이치는 더욱 넓고 정등한 지혜는 더욱 융통하다. 그러므로 원효 스님은 이제 우리나라 스님이 조사가 나왔어요.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사람의 관행은 밖으로는 온갖 이치를 잇고 안으로는 제 마음을 구한다. 그러므로 이치 없는 지극한 이치에 이를 수 있다 했다. 그러니까 지혜의 정견이 선 사람은 밖으로는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는 뭐 명품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밖으로는 잘났다 못났다 이런 데에 걸리지, 집착하지 않는 거죠. 안으로는 자기 마음을 바로 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좋은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할 때, 어쩌다 보면은 크고 작은 생활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도방 간에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사회생활 속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크고 작은 그 부딪힘이 있을 때, 그것을 남을 탓하면은 밖으로 문제를 찾는 겁니까? 안으로 문제를 찾는 겁니까? 남을 탓하면 그 문제를 밖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남을 탓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부딪힘이 있을 때 그걸 안으로 자기 마음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로 봐야 돼요. 내 마음의 문제로 봐야지. 바깥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고 이익되고 손해보는 사람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진리를 찾아, 지혜를 찾아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리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문의 종사들이 보인 걸림없는 법문이 비록 원교와 같다 하더라도 그 말이 간략하기 때문에 정덕에 들어가는 문에 아주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선문에 이런 말이나 글귀들은 교문에 비하면 간략하지만은 만일 경절문 화두에 비하면 그래도 불법의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10가지 병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문에 이런 것은 교문에 비해서 간략하지만은 이런 말들도 여전히 아르마리가 붙어 있는 말이라면, 아르마리가 붙어 있으면은 여전히 화두 공부를 장애하는 10가지 병에서 그 분류 안에 든다는 거죠. 그 분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그거는 또 같이 읽읍시다. 대개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활구를 참고하고 삭구를 참고하지 말아야 한다. 활구에서 깨치면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요, 삭구에서는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믿을 것이십시오. 이제 화두 참고할 때요, 화두가 순수하게 의심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까 저걸까, 옳은 것일까 그런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화두에 대해서 이제 사량 문제를 붙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삭구,
예, 화두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화두의 생명은 의심이 지속돼야 돼요. 의심이. 그러므로 대선사는 재미없는 화두로 확인들을 청구하게 하여 10가지 병에 걸리지 않고 당장에 깨치게 하되 삼구를 부리고 삼구에 부려지지 않게 하였다. 이제 삼구를 자유자재로 했던 얘기죠. 그런데 어찌 돈교의 가리운 말들과 같을 수 있겠는가? 현수국사는 이 문의 건기를 돈교에 다 묶어 넣는가? 청량국사나 규봉선사들도 이것을 간단히 분별하여 선종의 생각을 떠나고 생각을 없애는 것도 다 거기서 자취를 틀어버리고 흥분을 막는 것이나 다만 마음을 마음에 전하여 은밀한 뜻을 가리키는 것은 지금 이 글에서 논할 것이 아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은 이거는 글자로서 이 말과 문자로서 논할 것이 아니다. 이심전심이니까요. 그건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그 변명한 증거다. 또 선중에서 근원과 갈래를 구별하는 이들은 법이 다르고 문이 다르며 금기도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치는 그렇지 않다. 즉 다만 박지범부의 지위에서 바로 꺾어 정득에 들어가는 데에는 문이 다르고 금기가 다르겠지만은 어찌 큰 보살로서 몸소 한 마음의 법계를 정득하더라도 그것들이 다르다 하겠는가? 요거는 이제 아마 보조스님이 앞에 이제 선문에도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를 나눴잖아요. 선문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편을 많이 썼는데 지금 요의 말씀은 그동안 이렇게 선문에도 근원과 갈래를 나눠서 말하는 당신이 그동안 얘기를 싹 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산과 들에 수많은 색강과 겨울이 있고 강이 있지만은 바다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깨달음 세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데 차별이라는 방편을 쓸 수 있지만 그거는 법의 세계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편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의 스님은 조사의 도를 깨쳐 반야를 발휘하는 이가 말세에는 없다. 이제 이건 보조 스님이 당신 시대를 약간 좀 이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뛰어난 조사들의 지혜를 갖춘 분들이 말세에는 없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보조 스님 시대가 말세가 아닌데 우리 한국 불교가 최전성기 시대인데 보조 스님 당시는 말세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당신이 시대의 현실을 봤을 때 당신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사도 하고 그랬죠. 이 말에 의하면 화두에도 참의와 참구의 두 가지 이치가 있으니 이걸 아까 이제 참의는 사구를 공부하는 것을 참의라 하고요. 활구를 공부하는 걸 참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의를 해야 될까요? 참구를 해야 될까요? 참구를 해야죠. 참의는 이제 아르마리, 분변, 양변에서 화두를 드는 거고요. 참구는 양변을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화두를 드는 거예요. 요즘에 의심을 깨뜨렸다는 이는 대개 참의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참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동문의 바른 아르마리를 밝힌 이와 같다. 그런 사람으로서 관행의 마음을 쓰는 이에게도 보고 듣거나 알고 행하는 공이 있지만은 다만 요즘의 문자법사들이 관행문에서 안으로는 마음이 있다고 헤아리고 밖으로는 온갖 이치를 구하되 구하는 이치가 더욱 미세하여 갈수록 바깥 모양만 취하는 병과는 다를 뿐이다. 그런데 어찌 참구문에서 의심을 깨뜨리고 한 마음을 몸소 정독하여 반야를 발휘한 뒤에 넓고 크게 그 법을 유통시키는 이와 같다고 하겠는가? 이런 정득한 지혜가 앞에 나타난 이를 요즘은 보기도 드물고 듣기도 드물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다만 화두의 참의문에 의하여 바른 지견을 밝히는 것을 귀히 여길 뿐이다. 그런 사람이 본 바와 같은 교문에 의해 관행하여 아르마리를 떠나지 못한 이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상가 바라노니 관행으로서 세상에 뛰어나려 하는 이는 선문의 활구를 참고하여 빨리 보리를 정득하면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자, 우리 보조 스님께서 이제 화두 참구가 왜 이게 수승한 길인지를 교학을 공부하는, 그죠? 교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언어와 말과 문자의 이치의 세계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이치의 세계, 양변의 세계에서는 절대 깨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깨치러 가는 길은 양변을 초월해서 화두로,
그 양변을 바로 부수고 간단하고 이제 단순한 그 길로 정등하는 길로 가라고 이제 이 길을 자세하게 일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